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감사하고 할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이렇게 감사절이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가르치지 않으면 배우지를 못하면 갈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용서가 안 돼서 힘드신 경우가 있으세요? 네, 아마 이게 용서처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서로 함께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냥 나도 거기 꼈으니까, 나도 잘못할 때 같이 있었으니까 이래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용서가 돼요. 근데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당한 케이스에서는 용서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용서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용서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면 독일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용서를 이렇게 구했잖아요. 유태인의 600만을 학살하고 그게 국가적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일본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게 분명히 정신대와 그리고 참 우리나라에 한 그런 분명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역사의 발목을 엄청 잡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사실 관계가, 이게 한일 관계가 항시 그 문제로 이렇게 많이 괴로워요. 그래서 개인들도 보면 돈이 없어서 참는 거, 그 다음에 몸이 좀 아파서 참는 거, 이런 것들보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그때 그 정말 고통과 그 지옥 같은 감정을 추스르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용서가 안 돼서 힘든 사람이 있나,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용서가 안 돼서 힘든 거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고통이에요. 그것처럼 사람을 뼈골을 녹이고, 그리고 이 속내장을 다 썩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모든 보는 인생을 다 어둡게 만드는 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허리를 많이 앓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 허리를 엄청 많이 앓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아가씨예요. 20대예요. 근데 이게 잘 허리를 쓰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상담 공부하면서 그 상담 사례 중에서 그분이 이제 엄마 아빠 없이 작은 집에서 크면서 작은 엄마가 계란 프라이를 해서 자기 애만 주고, 그리고 이렇게 얻어먹고 사는 이 아이한테는 이제 안 좋나 봐요. 근데 계란 프라이 그거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 아이는 자기를 걷어주고 키워준 작은 엄마인데 평생 그 작은 엄마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깊이 그걸 미워하다가 이 뼈, 연골, 관절 이런 것들이 많이 손상된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용서에 대한 주제를 오늘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한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할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이래서 하나님을 이겨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식이 부모를 이겨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민족인데,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많이 계시를 하셨어요. 근데 이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자, 농사 짓는 나라가 비가 안 오면 농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이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그 농사 짓는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 그 토속 귀신들을 섬겨요. 왜? 너무 되는 일이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극악한 범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비를 안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제단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뭘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거, 내가 달라는 걸 안 줬을 때 우리가 이 교회 강단을 버리고 무당한테 가서 우리 열심히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것과 같이 여기를 버리면 여기는 거미줄이 쳐질 거고, 여기는 아무도 청소도 안 할 거고, 여기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황폐하게 무너지겠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버리고 그리고 다른 귀신을 힘입어서 농사가 안 되고 비가 안 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이 엘리야 선지자가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우리를 가뭄에서 건져줄 신이냐, 그 참 신이 누군지를 보자 이래갖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 엘리야가 이게 붙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옷을 쫙 갖춰입고 그리고 아주 450명이 줄로 서서 자기 신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불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앞에 읽어보면, 그리고 불이 안 내리니까 막 자기 제사장들이,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막 긁어서 피를 내면서까지 그 바알 신이 불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불이 안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 차례예요? 엘리야 선지자 차례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혼자 그 450명 앞에서 그들이 쌩 난리를 치는 그들의 주술적인 그런 제사 행위를 기다리다가 그들이 포기하고 이제 우리 신은 대답이 없다, 이제 네 차례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 바톤이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그 바톤이 넘어와서 오늘 본문이에요. 자, 거기 30절에 보니 이랬잖아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바알 450명 선지자가 하던 짓을 막 구경하고 있는 그 백성들,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랬어요. 가까이 와라, 여러분 가까이 오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면서 백성이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봤을 때 비가 안 오는 문제를, 사실은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귀신 숭배로 가고 오히려 엉뚱한 신들을 향해서 가는 이들은 비가 안 오게 된 이 문제의 아주 극적인 가장 중요한 원인자들이에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보통은 이랬어야 돼요. 이 망할 놈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런 결과를 갖고 온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 이 제단을 내가 수축할 건데 하나님의 제단에 가까이 올 자격이 없어.
이 땅에 비를 안 오게 한 것은 너희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더 멀리 떨어져. 그리고 이 제단 가까이 오지 마. 하나님은 범죄하고 귀신 숭배하고 바알 숭배에 빠진 너희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니까 멀리 떠나.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 범죄하고 바알 숭배에 빠지고 귀신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내팽개친 이 백성들을 엘리야가 가까이 오래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도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리고 범죄해서 인생에 되는 일이 없게 한 이런 인간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냥 확 태워 죽여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성경은 반대로 적어놨어요. 반대로. 그 범죄한 그 귀신 숭배에 빠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전혀 하나님의 제단 자체를 찾지도 않는 이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엄청 친한 존재였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창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엄청 좋은 관계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는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은 사단이 유혹하는 그 유혹을 쫓아서 하나님이 그거 하나 하지 말라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먹으면 네 속에 선과 악이 들어가서 네가 그 갈등과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 계명 그걸 버리고 사람들은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해서 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하나님적인 것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주제를 많이 갖고 살아요. 어떻게 사냐? 내 감정, 내 기분, 내 가치관, 내 욕심 이런 걸 가지고 엄청 주변 사람들하고 싸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것만큼 왼수가 많아집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살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라는 기능, 능력 자체가 없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용서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얘기가 뭔지 잘 못 알아듣거든. 누군가 오늘 대판 싸워서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날 밤을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만 하면 열이 막 뻗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쫓아가서 죽여버리고 싶어. 어떻게 하면 그 인간한테 내 삶을 보복할 수 있을까? 내 억울함과 내 원통함을 보복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잠자리에 든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그렇게 불타는 지옥이 없어요. 마음은 불타죠. 눈도 불타죠. 언어도 불타죠. 그리고 이 감정과 기분이 다 불이 타.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용서하지 못한 문제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이 사람들이 사는 인생 자체가 그야말로 생지옥 같은 거예요. 생지옥. 그리고 실제 지옥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고 원수 맺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정말 보복 심리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세상만큼 더 무서운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6번의 테러가 있었어요. 유명한 락밴드가 공연하는데 그냥 총을 난사해가지고 100몇십 명이 죽었어요. 거기 그 인터뷰 나오는 거 보니까 락 페스티벌이었기 때문에 그냥 소리 지르고 뛰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냥 그게 그냥 그왜 연출된 소리인 줄 알았대요. 총소리가. 그런데 난사당하고 피바다가 되는 걸 보고야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식점에서 가족들과 외식하는데 그냥 난사해버리는 거예요. 기관총으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왜 생기겠어요? 어제 저는 서울 갔다 내려오는데 저기 서초동부터 이 판교 인터체인지까지 모든 전국에 있는 관광버스가 다 올라가더라고요. 나는 너무 놀래갖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 나라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러고 보니까 어제 한기총에서 시청학 광장에서 집회하는 날이더라고요. 와, 다른 차가 안 보여요. 다 관광버스가. 여러분, 그걸 목도하지 않고는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버스가 쫙 덮여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서서 올라가는데, 와, 이 소름이 끼치고요. 정말 민족을 위한 중보를 엄청 하면서 그렇게 집으로 왔어요. 이게 다 뭐예요? 원수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IS는 자기네가 정당하다고, 자기네는 그렇게 죽일만 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거기에서 칼에 죽고 총에 죽고 포탄에 죽는 사람들은 또 억울하다고 하겠죠. 이 세상에는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내면에서도 선과 악이 엄청난 총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도, 그리고 가족끼리도,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도 어마어마한 서로의 반대편에서 이런 용서치 못하는 이런 원수 맺음을 통해서 많은 인생의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엘리야를 통해서 백성들을 그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을 등지고, 바로 자기에게 좋은 것을 자기에게 유익에게 주는 귀신에게로 바로바로 그 자기의 신앙을 바꿔버리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가까이 오라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제사를 언제 드렸는지도 몰라. 그래서 돌이 다 무너졌고 제단이 다 황폐해 있는 그런 그 제단을,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했대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돌이 막 쓰러지고 막 이랬다면 그 돌을 뭐 이렇게 쌓았겠죠. 그래서 거기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여, 이게 만약에 12개가 그 전에 있었다면 이게 막 자빠지고 엎어지고 저쪽에 한 덩이 가 있고 이랬을 거예요. 그거를 엘리야가 하나하나 갖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이렇게 수축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엘리야가 이 제단을 수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오도록 해요. 용서 이미 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역한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엘리야를 통해서 이 제단을 수축하면서 백성들한테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쌓는 이 제단은 범죄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제단이에요? 가까이 오게 하는 제단이죠.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 엘리야가 쌓는 제단은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제단이다. 그래서 오늘날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제단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네가 용서하면, 네가 회개하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죄인들을
용서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백성들에게 어떻게 범죄했냐를 묻지 않고 이 제단을 쌓으면서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 가까이 부르시는데 그 제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면 용서의 제단이에요. 용서의 제단.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의 제단이실 뿐만 아니라 그 용서의 제물이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제단에 짐승, 양이나 소나 이런 거를 끌고 가고 거기서 그 제단 위에서 죽여요. 그리고 피를 흘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들이 올 수 있는 제단이 됐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 제단 위에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러면 하나님 앞에 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는 분, 이렇게 정리가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예수님은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또 이렇게 잘 기억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은 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용서의 제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범죄를 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 죄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요. 왜? 죄를 생각하면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든지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을 거라 그래서 못 나가요. 근데 범죄한 사람은 절대 자기 죄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가까이 부리시는 이 제단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접붙여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세상에 범죄하지 않은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교도소에 가서 설교하면서 나는 범죄했겠냐 안 했겠냐 이렇게 물으면 교도소에서 설교 듣는 성도들이 안 했을 거라고 그래요.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욕심과 탐욕과 거짓말과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이 마음속에 재래식 화장실의 구더기처럼 디글디글한 존재가 바로 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충격을 받더라고요. 뭔가 좀 잘나고 똑똑하고 선하고 그리고 뭔가 착해서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충격받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눈을 뜨고 보면 모든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 우리가 다 범죄한 인간, 죄에 빠져서 죄를 먹고 만지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고 그리고 이런 게 다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제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문선명이가 만들고 이만희가 만들고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그런 인간이 만든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제단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붙이셨어요. 하나님과 죄인을.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제가 이것을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이게 종이하고 이 리모컨하고 이렇게 붙여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붙여야 되는 일이 있다면 이거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종이에요. 자, 서로 소재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 두 가지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붙일 수 있어요. 뭘로?
불이나 접착제를 쓰면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죄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 하나님의 창의력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줘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을 가까이 만나게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에 대한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 무슨 문제가? 비가 얼만큼 안 왔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자, 그러면 옥수수도 다 말랐겠죠? 쌀도 다 말랐겠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면 그 나라의 피폐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엘리야가 수축하는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뭐 준다는 거예요? 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무슨 일을 했나 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귀신 들렸어요. 제가 머리 파마했는데 이번 미장원 아가씨가 그 할아버지가 무당이었대요. 근데 이 아가씨가 미장원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엄마가 뭔 사고를 터뜨려가지고 홀로 다 날렸대요. 그리고 나서 또 축구를 하고 벌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아가씨가 요즘에 돈을 벌어서 뭐하나, 그 다음에 살아서 뭐하나, 밥은 먹어서 뭐하나, 잠은 자서 뭐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집에 가면 밤에 한잠도 못 자고 꿀딱 새는데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가위에 눌려서 눈을 감을 수가 없대요. 자기는 원래 어두운 공포증이 있는데 집에서 불을 못 끈대요. 근데 눈을 감으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 하면서 당신은 꼭 예수 믿어야 된다. 내가 우리 전도사님을 보낼 테니까 이번 주에 꼭 예배를 와라. 그리고 절대 그럴 때 귀신 무당 찾아가면 안 된다. 당신이 이렇게 불안정할 때 무당 찾아가면 바로 귀신 들어온다. 그리고 제가 머리 하는 동안에 제 전도를 했어요. 내가 그분을 볼 때 상태가 엄청 위험해요. 그렇게 살면 자살을 하든지 술독에 빠져서 무슨 대형 사고를 치든지 아니면 술 먹고 어떤 순간에 그냥 뛰어내려서 아파트에서 그냥 자살할 수 있는, 이게 정신이 정말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머리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분한테 절대 예수 믿어야 한다고 그러면 당신이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가면 가위에 눌리는 게 틀릴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머리하고 카드 긁고 나오는데 꼭 오세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머리 할 때는 올 것 같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귀신이 역사해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병에 시달려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정신의 불안과 두려움과 별것도 아닌데 걱정, 염려, 근심에 생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냐?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쫓아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환자에게 고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됐어요. 그것은 죄 짓고 살면서 육신적인 큰 문제가 왔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큰 문제들을 만난 사람들을 가까이 계속 치료하며 가르쳐주며 초청하며 그리고 그들을 어루만지며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도 나중에 자녀들이 택 이렇게 침뱉음을 받아야 할 그 침뱉음을 당신이 받았고요. 미친 사람을 정신 차리라고 할 때 따귀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따귀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산 수많은 세월을 대신해서 주님이 엄청난 채찍을 등짝에 다 맞으셨어요. 그러면서 죄인들이 그 죄의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대속의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붙이는 제단의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두려운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그 죄와 상관없이 이미 용서하신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가까이 가게 하는 아주 열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삶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는 뭔가 심적인 부담이나 또 내지는 삶의 내용에 있어서 부끄러운 것이 있거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만나고 싶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관계를 맺어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세요. 만약에 이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뭔가 직접적인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출세하고 못 살아요. 계속 도망자고 살아야 돼요. 월북을 하든가 해야 돼요. 이 정치 세계에서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았을 때 이 우주 천지에 어디로 가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고 끌어안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고 그냥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린 장본인들을 그냥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와서 그리고 이 제단을 수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막혔던 3년 6개월 동안 막혔던 비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뭔 줄 알아요? 우리 여러분 추수감사절 지내면서 뭐 이런 감사들이 있겠죠. 나는 아팠었는데 그래도 건강을 회복했다. 또 내지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고민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 또 내지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엄청 불편하게 힘들었는데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 또는 뭐 취업이 됐다. 뭐 여러 가지 감사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본문으로 너무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다면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화목된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제단을 쌓으면서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대적인 환경적인 대대적인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구약에서 마치 오늘날 하나님이 많은 범죄를 하고 정신이 흔들리고 육체가 질병으로 그리고 가족이 원수 맺음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두운 상황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주신 제단인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같은 것을 구약에서 쌓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 이 엘리야가 쌓은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제단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지금 너무너무 테러에다가 지금 저는
그 러시아 비행기도 뭐 200 몇 명 탔는데 공중에서 그냥 떨어졌잖아요. 그 보면 좋은 소식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눈만 좀 크게 뜨고 보면 불안정하고, 그리고 기약이 없고,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대책이 없는, 경찰력이 있고 국가 공권력이 있지만 과연 그것을 믿어야 되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불안한 시대에 살아요. 그게 지금 현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사실 이런 분열과 분쟁은 엄청 많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탐욕과 이기심과, 그리고 자기 자국의 이런 욕심, 이런 것들, 정치적인 거, 이런 것들이 너무 팽배해서 이 세상은 걷잡을 수 없고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여기 교회 안에 나오신 성도들은 뭐냐? 성도들은 왜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이 초청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법을 어겼다면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 신세잖아요. 그러면 도망치고 있으면서 설교하면서 가장 무서운 거는 경찰일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내가 범죄한 사실을 알고 나를 경찰들이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저한테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교회를 유지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상태에서 인생을 살면 계속 심리적 두려움, 심리적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와서 이스라엘에 파생된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냐. 오죽하면 귀신 숭배까지 갔겠냐. 그런데 내가 수축한 제단에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그냥 비 내려줬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용서의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에 가까이 와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여기서 비가 안 오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뭔가 풀리지 않는, 그리고 뭔가 막혀있는, 그리고 뭔가 힘들어서 신앙의 에너지를 낼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제단 가까이로 가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단 가까이로 가서 그냥 해결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놓고 가까이 오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어디로 가면 돼요? 예수께로 가면 돼요. 여러분 그냥 이 건물 구경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셔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멀찌감치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예수께 가까이 가는 게 모든 것의 답이에요. 모든 황폐한 것이, 모든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데 그게 답이에요. 예수께 가까이 가는 게 답이에요. 착하게 살지 않은 것도 괜찮아요.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져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예수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께 가까이 가지 그러면 뭐 우리가 어디에 가까이 가겠냐. 근데 놀랍게도 멍청하게 앉아갖고 딴 생각하면서 끝나고 뭘 할지를 생각하지만
머릿속에서 여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나지도 않고 그려지지도 않고 바라봐지지도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로, 예수는 용서하신 제단이라 그랬잖아요. 그 용서해 주신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쉬워져요. 희한하죠? 내가 용서를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엄청 쉬워져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가 용서의 재단에 가까이 가지 않고 공부한 대로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더 받쳐. 왜 내가 용서해야 되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더 신앙에 이런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살다가 오히려 영적인 실족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손해봐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버려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양보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싫어. 이래서 가까이 가야 할 그 재단과 더 멀어지면서 사실은 삶에는 엄청난 더 골치 아픈 문제들이 산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예수께 가까이 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수께 나가셔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있으면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 자, 이스라엘은 지금 비 안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너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께 가까이 가서 주님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거, 이거, 요 문제 주님께 말씀 듣고 가까이 갑니다. 주님, 이 문제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요런 주제들을 생각하시고요. 자, 우리 이 시간에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요? 예수께로. 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자, 눈을 감아봐요. 자, 오늘 하나님은 백성들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한 제단을 쌓으면서 그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구약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제단으로, 성전으로 세우시고 우리 보고 그 제단 가까이로 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들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비가 안 오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문제,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자, 오늘 여러분 건물로 왔습니까?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왔습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 빨리 끝내고 가서 뭘 하려고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로 가까이 와라. 예수께로 가까이 와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에 가까이 왔을 때 내가 그 땅에 비를 준 것처럼 네가 이 시간에 주님께 가까이 와라.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셔서 나를 모든 것을 용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축복을,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또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신 그 용서로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고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셨죠? 개인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께로 가시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로 가서 통성으로 주님 앞에 먼저 나를 묻지도 않고 용서하신 걸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신 걸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원수 맺음들을 내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냥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다 떠나보내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주님과만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